오늘은 이사야 27장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7장 한번 보시면 1절에 그날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고 2절 앞에도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12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에도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27장의 핵심은 그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 그날을 그날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세상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구름이 다 가려질 때까지 하늘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하늘만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반드시 믿어야 될 것,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무슨 공상 과학 만화 영화 얘기냐?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아예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믿지 않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정말 바른 신앙인은 어떤 자가 바른 신앙인인가?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는가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27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사탄을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보니까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 용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죽이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기 뱀과 용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뱀과 용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기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뱀과 용을 사탄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희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습니까?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뱀이 누굽니까? 그 뱀이 사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뱀과 용은 사탄을 말하고 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자를 대적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사탄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하기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탄이 지금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이 이미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사탄이 활개치는 것을 잠시 허용하는 거죠. 마치 사탄은 뭐와 같냐면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아요. 재판장이 사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형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나면 사형 집행일이 잡혀요. 그날에 사형을 당합니다.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이 활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사탄은 멸망당하는 걸 말해요. 멸망당한다는 거죠. 사탄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사탄은 멸망당하죠.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날려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벌일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그날 돼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먹습니다. 근데 돼지를 잡기 한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하냐면 돼지에다가 이게 좋은 음식을 막 갖다 줘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아요. 계속 좋은 거 줍니다. 그러면 돼지는 좋은 거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돼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나한테 계속 좋은 것만 주니까 다 내 세상이구나, 내 마음대로 다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일주일이 지나면 돼지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잡히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활개를 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지만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말로 제삿날인 거예요.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소망하면서 지금 사탄의 공격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신앙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신앙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밝은 빛이 오면 어둠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 다시 오시면 사탄은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사탄은 멸망당합니다. 그날 그때 올 때까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포도원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열매 맺게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시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족의 박해도 있습니다. 이웃의 핍박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보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해도 남 모르게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 하다가 눈물 흘리는 거 아무도 몰라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가 되시냐면 포도원지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원지기는 뭘 말합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서 그 포도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열매 맺게 그 포도원지기는 열심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원지기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지요.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때때로 물을 준다고 그랬고 밤낮으로 간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때때로 밤낮을 한다는 걸 뭘 말합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 순간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났지만 얼마 전까지 가뭄이 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애가 탔습니다. 물이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느 농부는 자기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서 어디서 물을 싣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줬다고 합니다. 농부는 그렇게 자기 곡식 열매 맺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제거해 버리신다 라는 것을 없애버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거해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려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특성이냐면 길게 뻗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걸 세울 만한 도구들이 없었어요. 그냥 놔두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땅에 끌립니다. 가지가 땅에 있으면 그 땅에 습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무가 썩고 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어줘요. 이렇게 들어주면 그 나뭇가지는 썩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농부는 그 가지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지요. 썩어서 열매 맺지 못할 때에 농부가 매 순간마다 그 나뭇가지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열매 맺지 못할 때에 우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지기가 되신 주님께서는 포도원에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옵니다. 찔레와 가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밟고 불사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은 다 열매 맺고 싶어 하죠. 열매 맺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 맺고 싶어 하지만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들. 그런데 그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밟고 불사른다.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에 찔레와 가시가 되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요. 왜 저럴까 욕하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이 열매 맺는 데에 찔레와 가시가 되진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더욱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찔레와 가시가 돼서 찔러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방해되는 찔레와 가시를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열매 맺는 데에 찔레와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 다 물리치시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는 그렇게 찔레와 가시를 다 제거한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그 찔레와 가시를 다 해결해 주면 방해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불사르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을 우리 주인의 주인으로, 내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농부 포도원지기가 그 포도원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도 그 포도원지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님을 우리 인생의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로 인정하세요. 우리 가정의 포도원의 주님을 포도원지기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줄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열매 맺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날에 우리를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날에 모은다는 것은 바벨론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어떻게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습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준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주냐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여기 창이라는 하수는 유브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애굽을 말해요. 유브라테스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 그렇게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신다고 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떤 모습을 사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하나하나 모은다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귀하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귀한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귀하게 한 명 한 명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불러 모아도 거부하면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때 아멘 하고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인격적으로 부르세요. 강압적이나 억압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부르세요. 주님은 인격자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인격적으로 불러도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일을 멈추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실까요?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들이 다 주님 불러 모아서 돌아온 자들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리라. 성산에서 예배드리라.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찾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를 찾을까요? 직분자들을 찾을까요? 아니면 남보다 뛰어나고 특출한 자를 찾을까요?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 높은 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은 케이트 데이비드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여성이 우간다에서 생활한 것을 적은 책입니다. 그녀는 케이트 데이비드 여성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어요.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공부도 1등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3 때 이제 방학 기간에 우간다에서 3주간 봉사를 하러 갑니다. 3주간 봉사하고 돌아왔지만 계속 우간다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부모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1년 동안만 휴학하고 다시 우간다에 가서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1년 동안만 내가 휴학하고 봉사하게 해주세요. 한국하게 요청했어요. 부모들이 처음에 거절했지만 너무 강하게 요청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케이트 데이비드는 우간다로 다시 갑니다. 우간다로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중에 5살 아이가 그 케이트 데이비드에게 와서 뭔가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아이 5살 아이가 조그마한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케이트가 열심히 해서 아이를 막 가르치고 봉사하고 품어주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은 케이트 데이비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을 해요. 자기 아이를 입양을 하고 그뿐 아니라 그 후에 14명의 아이를 더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400명의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그곳에 열심히 다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봉사하며 삽니다. 우간다의 생활은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생쥐와 벌레들이 우울했어요. 그것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몸에 막 고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옷을 벗긴 몸에 기생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케이트는 끝까지 우간다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케이트가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우간다에서 엄마로 통한다. 아이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400명의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아이들은 내 귀에 대고 나에게 엄마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리고 나서 케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도 그러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케이트가 한 아이가 엄마 하며 달려올 때 그 소리를 듣고 마음과 심장이 뛰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도 그 소리가 너무 기뻐서 심장이 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날에를 지금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날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괴롭혔던 사탄의 세력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켰던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